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라고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바로 성경을 써야만 했을까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들 때문에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주제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5 여인들의 부활의 실제 이야기를 들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직접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요. 뭐라고 책망을 받는가?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그들이 강파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인들의 부활의 선포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의 부활의 선포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음에 대하여 책망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오늘날은 어떨까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영혼들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는 반드시 우리 죽으셨고 또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셨다라고는 부활의 개념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전파했다라고 바로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친히 본인이 증명해내는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실제임을 증명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확실히 밝혀졌으니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증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말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냐라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부활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뜻을 이미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확실한 뜻임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켰으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가르쳤다고 말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말을 했지만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어떤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며 창조 이전의 영의 세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대로 이루신 완벽하게 이루신 무엇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같이 예수님 스스로 죽으셨다가 성경을 이루신 부활을 통해서 누구임을 증명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인정되셨다고 말하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선포되었다고 표현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심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수없는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죽음으로 끝나지 살아난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증명해 주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에 만약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부활의 완성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고 완전히 이루셨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의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말할 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또 죄 가운데 살려라고 말하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12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은 나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12절의 말씀에서는 죄가 왕노릇 타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했으니 사탄이란 존재가 내게 왕이 돼서 죄를 범하게 할 때 나는 죄 사함 받을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믿고 있기에 우린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죄 속에 빠져 있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도 죽어야 되니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죽었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었다고 그래요. 즉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고 죄와 싸워 이기는 영성이 한순간에 된 것이나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예수님이 죄도 죽으셔서 우리도 죄도 죽었다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으니 주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걸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라 말하며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20절 이후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첫 뜻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두 번째 열매는 누가 열매를 얻을 것인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에 부활의 영적인 원리를 알렸으니 각각 차례대로 되리라. 어떻게? 부활이 순서대로 되리라. 그럼 어떤 순서냐?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시는 부활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역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요. 강림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유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림은 공중 강림입니다. 신부들을 불러내게 하는 공중 강림, 그리고 재림은 지상 재림이에요. 강림은 이 땅의 강림이 아니라 공중 강림,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올 때 지상 재림입니다. 근데 먼저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실 때 천 열매인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올라간다라고 축복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주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즉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바로 15장 23절의 말씀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누구냐, 가장 먼저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뻘떡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이후에는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할 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말고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중요해요. 저희와 함께는 이미 나에게 죽어서 먼저 부활되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휴거, 죽어있는 자는 영의 채로 변화되어 부활. 그래서 휴거되리니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걸 말하면서 바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구원을 얻고 부활이 되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돼서 바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죽은 나사로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느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사건 때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죠. 그때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혹시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걸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휴거되어져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을 말하며 부활과 휴거가 있어 살아있는 자까지도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잘 설명시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게 해석했으니 어떤 여자들은 그 여자들은 뭐냐? 당신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와 부활이 진짜라고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으니 열왕기상 17장 23절의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림을 통해서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네라고는 부활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냄을 통해서 역시 확실하게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신앙인들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오늘 내가 당하는 악행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왜 더 좋은 부활,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지막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 부활은 주님의
때 그 주님이 천년을 오셨을 때 그에게 부활과 휴거로 올라간 그리스도의 신부, 즉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왕노릇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을 말해요. 즉 당당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마지막 때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다고 휴거가 되고 구원이 되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로서는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무엇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우리들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죽은 몸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서고 휴거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언하고 어떤 은사가 있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차원의 것에 은사론적인 입장의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늘 함께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언제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성령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타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니 놀라운 말이 기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며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 출발점도 회개죠. 회개를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회개로 마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도 회개를 시작했으면 마지막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회개를 해서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활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령 안에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며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도 회개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착점도 회개이고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도 회개를 통한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이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당당히 순교일을 갔을 때 어떤 축복을 얻냐?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사도인을 통해서 환생일로 봤으니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앉은 자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보좌에 24전도가 보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좌에.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하던 영원 순교자예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666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순교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 그래서 저 여러분 바로 서문학 곁을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진정한 육신의 모습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통해서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성령 충만한 데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